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애국에 팔려갔는데 보디발 아내의 그 마개에 걸려가지고 결국 그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열심히 하는 바람에 관리자가 됐는데 그때 이제 임금의 그 신하들 중에 두 사람이 옥에 갇혔다가 그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 해석을 통해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이제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난 놈이 요셉이 내가 억울하게 여기 붙잡혀 있으니까 제발 그 잘 부탁해서 나를 꺼내달라고 했는데 이놈이 그걸 다 까먹었어요. 무려 2년이 지난 뒤에야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아주 살찐 암소가 7마리 있고 비루 먹은 또 비쩍 마른 소가 그걸 다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풍성한 7 그 이삭이 난 그 가지를 아주 그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또 집어 삼키는 그것도 꿨어요. 아무도 이 꿈이 뭔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이제 옥에 갇혔다가 살아난 그 친구가 옛날에 제가 지금 죄를 많이 지었네요.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러고는 요셉이 얘기를 했고 요셉은 불려 나와가지고 수염도 깎고 새 옷도 입고 해서 나와가지고 그 꿈 얘기를 듣고는 해몽을 잘 하죠. 그 내용은 7회 풍년이 들지만 그 뒤에 7회 흉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치신 이유는 벗어날 길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인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풍년 들 때 매년 그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잘 보관했다가 다음 6년 7년 동안 그걸로 백성을 먹이시면 됩니다. 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감독관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 아주 좋게 여겼다 했습니다. 이 말이 맞다라는 것이죠. 파라오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자기는 안 믿어도 저 옆 동네 많은 집단들이 뭘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파라오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는가? 해법은 하나님에게 있고 가르치셔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다음에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걸 사람이 행해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네보다 높은 거는 내가 낮게 앉을 수는 없으니까 내 왕자가 네보다 조금 높은 것뿐이지 내가 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요. 이 뒤처리를 다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우쳐 주는 사람은 뒤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결국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고요. 애국 왕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으로 해서 나라의 위기가 극복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누구를 칭송하겠어요? 아무래도 요셉을 채용한 바로에게 사람들은 다 이제
영광을 돌리겠죠. 예. 그러니까 바로도 좋고 백성도 좋고 요셉도 좋고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새로 치면은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기보다는 모든 정보가 다 지도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짐작을 하지요. 아주 뭐 희한한 일이 갑자기 생겨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그렇지만 생겨난 뒤에는 이게 분석도 하고 그다음 정체를 파악을 해서 대책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도자가 눈을 잘 뜨고 살펴보면 누가 이걸 처리할 수 있을런지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현장 말단에서 일할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즉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는 이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도 거들나고 백성들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솔로몬은 아주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아주 이제 하도 많은 후궁들이 있는 바람에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고칠 생각도 별로 안 하고 하나님 2번 경고했는데도 뭐 이게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아들들도 형편없겠죠. 특히 이제 그 다음 임금이 될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그런 지파가 12개가 있는데 좀 느슨하게 이제 왕이 다스리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연방제처럼 이제 뭐 그랬던 겁니다. 이쪽은 원래 다윗 계통이니까 이제 이 정통이라 할 수 있고요. 저쪽은 조금 야당이죠, 야당. 근데 협의한 결과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장로들의 얘기는 내치고 자기하고 같이 놀고 먹던 양아치들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쪽에 원하는 것은 압제를 좀 줄여주고 세금도 좀 줄여주고 그렇게 이제 해달라 했는데 나는 압제를 더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 젊은 놈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저것들 지금 저러는데 그냥 꽉 누르면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독립해서 새로 왕을 세웠는데요.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로보암에 찾아가서 옷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10개 주는 걸로 네가 다음 임금이다라는 식으로 미리 이제 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 쪼개지면은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당시 주변에 강대국이 있는데 이게 뭐 합혀도 이게 버틸까 말까 한 판에 쪼개지니까 각계격파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이제 또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잘 내려가요. 나도 그렇게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임금들이 다 이제 좀 시원찮았어요. 북쪽을 가져간 여로보암도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결말은 결국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돼요. 여로보암의 경우에는 일가족이 다 멸절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출발이 안 좋아서 그런지 두 나라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그 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의원은 우리가 늘 보던 바죠. 근데 최근에는 대법원장도 하여튼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저는 또 법조계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지간히 동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리는 거 보면은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어떻게 됐나. 결국은 법원까지 말아먹으려는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겠죠. 이게 이른바 패거리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르호보암의 그 옆에 있던 그 젊은 무리들, 이거 꼴입니다. 자,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뽑는 게 국민이고 또 그걸 감시할 의무도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몰라라 하고 뭐 자기 그냥 사는 것만 그냥 관심 기울이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고 이래 가지고서는 나라도 사람도 다 망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722년에 망해요. 그다음에 남왕국은 586년, 다 기원전입니다. 근데 그 즈음에 망하기 직전에 두 나라 다 유다는 한참 뒤에 망했지만 북왕국이 망할 때쯤에 남쪽에 살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북쪽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너 저러다가 큰일 난다, 이겁니다. 자,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다 적어 놨는데요. 아모스 6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산이라는 게 북왕국의 이제 그 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이 든든하다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상당히 지위가 굳건하다는 말이겠죠. 근데 그들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인데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즉 백성들이 너희를 따른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왕국의 경우에 백성이 뭐 임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르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러니까 흉한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근데 이게 우리 개역 성경인데요. 공동번역 성경은 훨씬 더 적나라하게 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쁜 짓은 골라서 하고 있고 누리는 거는 다 누리고 뭐 이런 이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자 여기 한마디 나오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다음에 파라오도 일단 주어진 상황이 이런 거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할 때는 근심에 쌓이죠. 그 다음에 타개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루먹은 소도 오지 않고 버쩍 마른 그런 이삭도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 있는 거 다 즐겨도 된다. 이런 자들, 여기에는 이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맨 먼저 골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경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의 경우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는 끝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딱 결론을 내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된다는 거죠. 이 행동을 안 바꾸면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아주 독특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하면은 마음을 안 바꿀 시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면 이런 일을 모면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점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죠. 이거하고 다른 거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라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냥 미리 알아가지고 말해주는 건데, 성경의 예언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행동하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면 미래에 이렇게 된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오늘 여기서 너의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 아모스는 이어가지고 그 앞뒤를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부유층들과 형식적인 예배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가 뭐냐 하면, 다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 정의가 강물처럼. 이 공동 번역인데요. 우리 이쪽엔 또 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처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라니 강물입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목마름을 가시게 하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언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예언자라는데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교회가 형식적 예배에 그쳐가지고 이런 일도 못한다는 것을 아모스가 홀로 일어난 선지자입니다.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2000수백 년 동안 남은 말씀은 아모스의 말만 남았지, 그 당시 딴 사람들 뭐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심판받았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남북왕국 분단된 걸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두 개 이제 그 나무 가지고 붙여서 뭐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결국 통일되는 걸 거기서 연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건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안 좋은 일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북왕국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한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북쪽은, 지금의 북쪽 왕조는 정말 망해야 할 왕조입니다만은 왕조가 망해야 백성이 살겠죠. 옛날하고 다른 게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왕조 망하면은 백성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북왕국 망한 뒤에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다 혼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가지고 강력하게 했거든요. 종교도 혼합이 돼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시작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제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뭐 북한은 망하더라도 백성은 살지 않겠습니까? 남쪽은 어디 되겠습니까? 이건 정부 망하면 백성도 망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허물어진다는 것은 다른 체제로 간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현명한 파라오를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 맡겨요. 국민들은 이런 안목을 지닌 지도자를 뽑으면 돼요. 그러면 적절한 사람 찾아내기도 하고 문제가 뭔지 파악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렇게 되도록 또 만들어 가야 됩니다. 뭐 좀 우둔한 사람 세워도 이것만 잘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 미국 대통령이 그런 사람 많아요. 2차 대전 영웅인 아이젠하워 같은 분은 전쟁 영웅이니까 사람들이 뭐 나라도 잘 하겠지 했는데 국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던가 봐요. 근데도 사람을 잘 선택해서 의연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나라는 잘 돌아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안 좋은 결과는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또 교회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는, 이 기간 참 힘든 기간이지만 힘들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데 있어서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능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지만은 하나하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교회가 사는 길이기도 하고요. 이 설 다가오는 지금 이때 왜 보면 이제 한 해가 바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해가 바뀐다는 게 서서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를 하루아침에 딱 무슨 계획 세워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죠.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 기도하고 하면서 올해를 가늠하고 설계하고 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2월달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7일은 제의 수요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이 순환절 앞두고 40일간 그 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게 이제 그 사순절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공고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명한 파라오와 어리석은 왕들, 성경은 이미 많은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지도자도 일깨우고 어리석은 백성도 일깨워서 이 나라, 이 인류가 진실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주시는 복으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당신만의 영광 받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